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사무엘하 12장 3번 제목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을 잘못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고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에서는 불륜의 결과로 낳은 자식은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함으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는 비방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부모의 최고의 아픔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시발점이 된 다윗은 살고 피해자인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우리아일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로 인해 죽어야 하였습니다. 또 우리아 옆에서 싸웠던 군인들도 본인 잘못은 전혀 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다윗의 처첩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백주대낮에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들과 다윗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의 생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위로도 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은 도처에 있다. 살펴보면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도 억울합니다.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간 여자아이도 억울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억울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 함께 죽을 뻔한 유대민족도 억울합니다. 지금도 푸틴이 벌인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일반인과 어린이들은 억울해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신 분. 성경은 이런 죽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한 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치와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까닭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도 용서받아 잘 살고 하늘나라도 간다고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무죄한 분의 희생의 크기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의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차이는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 억울함을 압도적으로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소서. 아멘.